오늘 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과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난주에 외우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뒤집으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노임받게 해주고 이 생명이 어디로 갈 줄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못 살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 안에 넣어두셨어요. 어디다 넣어뒀다고요? 말씀 안에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같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난주에 외웠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독생자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볼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서 그는 말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만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미암아, 이걸 한자로는 말미암을 유 그렇게 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유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부터 시작되었다. 물질로부터 되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세상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1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자기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자기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잊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본문도 요한복음입니다. 주보 11면을 보면 큐티해야 될 본문과 그날에 읽어야 될 성경 장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읽으면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PRS 퍼블릭 리딩 스크립처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보내는데 그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화산 활동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물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물이 막 요동을 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38년째 앉아 있는데 병이 낫질 않았어요. 왜?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동이 불편한 이 사람이 물이 막 요동칠 때 들어가려고 이러면 이미 딴 사람이 거기 뛰어 들어가 있어요.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38년째 그 연못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 종교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야, 안식일에 율법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가 분명히 저 병자가 깔고 누워있던 거적대기 뚫뚫 말아서 그거 들고 가라고 일하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안식일 범했다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이에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다면 무엇이 참 사랑인지를 알아서 38년 만에 병고침 받았다면 박수치고 막 뛰면서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느냐?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진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9절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해요? 연구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성경을 머릿속에는 집어넣지만 가슴까지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네들이 연구하는 성경은 말씀으로 찾아온 하나님인 나 예수를 증언하고 있단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요 진리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학문의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빛으로 구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탐구해도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 때문에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시고 빛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이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말이 달라짐으로써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근원,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말로 자기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예수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내 말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어야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말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병들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드는가, 내 말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는 의미가 뭡니까? 혀를 잘 놀리면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멀쩡한 사람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빠뜨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쓴 열매를 먹든 단 열매를 먹고 있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열매는 지난날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혀를 사용한 것에 따라서 맺어진 열매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입의 말로 뇌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얽혔다는 게 뭐예요?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했던 말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물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얽어매어서 꼬여버렸다는 겁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지금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 혀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입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미련한 말들이고, 그 미련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영화가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소재도 똑같고 너무 감각적이고 아주 말초신경 자극적인 영화들이라서 옛날 우리들이 중고등 학창 시절에 봤던 감동적인 영화에 대한 향수가 좀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영화를 보면 막 지루하다고 그래서 영화 속에 빨려들지 못하는데 영화의 깊이까지 못 들어가죠.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그 순간적인 재미에 모든 영화가 몰려 있는데, 옛날 우리들이 봤던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붕 위의 바이올린.
끄떡끄떡 하시는 사람은 수준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보면은 가족 간에 얼마나 그 사랑이 진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 부부 태미와 골대가 자기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사바스 베네딕션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초를 켜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안식일 기도를 해줘요. 그것을 사바스, 히브리 말로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그러는데 이 베네딕션은 말로 읊조리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바스 베네딕션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 반주 한번 밑반주도 깔아주시고 스크린에 말씀 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에게 식탁에서 하는 축복 기도예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집은 딸만 있었거든요. 룻과 에스더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를 응답하시길 비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로,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기를 원하노라. 한참 막 세상의 혼란과 전쟁 중에 이 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보살피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베네딕션이에요. 저는 우리 대연성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어머니로부터 이 베네딕션이 풍성하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과 저주의 힘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창조의 힘이 발휘되기도 하고 저주의 힘이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사용하기 나름. 말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보여주느냐, 어느 쪽을 사용하느냐, 사용하기 나름인데 이 말이 나오는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주 없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혀를 그만큼 길들이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이 혀에서는 쉬지 아니하고 악이 나와요. 쉬지 않고 악이 막 쏟아져요. 그 혀에서 나오는 말에는 독이 가득히 차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 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10절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우리 청년부에서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 색깔이 중에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빨간색이 아니라 시뻘건 색깔이에요. 빨간 건 무슨 의미예요? 경고예요. 이 경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을 높여주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저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그 혀를 길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말을 훈련시키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혀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모두 실수투성이죠 우리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다른 건 실수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실수 없게 잘 훈련시키면 온 몸을 굴레 씌운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굴레가 뭐냐? 3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셉니까? 말의 힘이 셉니까? 예. 대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근데 그 힘센 말도요, 입에 재갈 딱 묶여서 딱 끈을 묶으면 사람이 이쪽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요. 이쪽 닦고 왼쪽으로 당겨. 그렇게 빨리 당기는 말도 두 끈을 딱 잡으면 타다닥 서버려요. 입에 물린 재갈로 그 말, 그 힘센 말을 다스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배를 봐라. 우리 4층에 해양대학 교수하셨던 김길수 집사님 계신데 배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예요. 제 아들, 큰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탄 적이 있었어요. 운동장 3개보다 더 큰 배를 탔는데 그 배가 광풍에서 밀리지 않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걸 통제하는 건 배 뒤에 키라는 게 있는데 그 배의 덩치에 비하면 그 키는 너무 작아요. 그런데도 그 키 하나 때문에 배가 선장의 뜻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은 지체지만 우습게 보지 말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게 그 뜻이에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고보 사도는 불을 예화로 들잖아요. 지금 LA에 대산불이 났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지금 끼칠 건데 현재까지만도 200조가 피해액이 넘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 불이 시작된 곳이 우리 현대자동차 그 SV 차 이름은 똑같은데 팰리세이드란 지역이에요. 직접 저도 거길 가봤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게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이 게리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많은 것들을 수집했는데 그걸 다 모아놓은 건데 이게 지금 불에 탈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사 중이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불장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불이 그 엄청난 곳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힘들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처럼 길들이지 않는 혀는 쉬지 않고 악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뿜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듀크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그 듀크 대학에 레드폴드 윌리엄스라는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분노가 죽인다. 분노가 죽인다는 책이에요. 그 윌리엄스 박사님의 그 책에 의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죽을 확률이 5배가 높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50 넘었다고 상당히 안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실험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엘머 게이츠라는 박사님이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숨을 쉬면 이 호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수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에 추운 데 가면 하면 입김이 나오는 게 이 수증기가 찬바람 때문에 따뜻한 수증기가 금방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걸 모은 거예요. 모아서 이걸 냉각시켜서 그랬더니 침전물이 나오더랍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걸 모으고 슬퍼하는 사람 걸 모으고 억울해하는 후회하는 사람 거를 모으고 좋아 죽는 아주 기뻐하는 사람의 숨을 각각 모아가지고 냉각시켜서 침전물을 만들었더니 화를 낼 때는 그 침전물이 갈색으로 이렇게 보였고 슬퍼하는 사람의 그 호흡은 회색 그레이가 나타났고
아주 후회하면서 내가 그랬을까 막 한숨 쉬는 사람한테는 분홍색 침전물이 생겼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파란색 청색 침전물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화가 날 때 나오는 그 수증기를 냉각시켜 만든 갈색 침전물의 아주 소량을 지한테 주입을 하니까 몇 분 만에 죽더래요, 지가. 반대로 빌빌거리는 지에다가 기뻐서 막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서 나온 청색 침전물을 살짝 주유했는데 막 이 지가 펄펄 뛰면서 막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막 에너자이틱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1시간 동안의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내고 있을 때 그 수증기를 모아서 침전물 만들었는데, 그 침전물만 가지고도 자그마치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사량의 독극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험으로 나온 팩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괜히 너희 이 말이 독이 있다는 게 아니, 과학적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는 권세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괴하는 권세가 동시에 있습니다. 때문에 창조하는 권세는 사람 살리는 데 쓰셔야 돼요. 창조하는 권세는 사람 살리는 데 써야지, 파괴하는 권세로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돼요. 파괴하는 권세는 마귀를 결박하는 데 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을 줬어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지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돼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지 죽이는 데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죽이는 능력은 부정적인 생각,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을 죽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더군다나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한순간에 나를 올무에 매버려요. 나를 재앙에 빠뜨리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한 예를 든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에요. 비판과 비평은 다릅니다. 비난과 조언은 다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혼났다고 생각해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충고했다고 했는데 자식은 비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별나게 비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남의 장점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의 장점은 칭찬하고 막 알아봐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찾지도 못하는 단점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38년 동안 이렇게 병석에 있던 사람이 나왔으면 박수를 쳐주고 막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안식일에 고쳤다고 너 도로 뒷자리로 가. 그 멍석 도로 펴놓고 거기 꼼짝 말고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왕따시킬까? 그건 왕따 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잤다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따돌림 받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보인 겁니다. 때문에 상처는 헤집지 말고 덮어줘야 돼요. 정말 고름을 짜내야 할 때도 상처를 어쩔 수 없이 헤집다 할지라도 그걸 다시 덮을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상처를 건들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단골로 쓰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말로 나와요. 때문에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믿음 없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가 말로 튀어나왔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늘 성도는 성경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예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나의 말 습관은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툭하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남을 조롱하고 깔아뭉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조롱과 비아냥과 거짓과 어둠의 말로만 가득 차 있어서 너무 속상해요.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 빛의 말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싶으면 말부터 바꾸세요.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성경의 언어로 내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하기 전에 적어도 4개는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참말인가? 참말이지만 유익한 말인가? 참말이고 유익한 말이지만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인가? 이 4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뉴스가 너무 난무해요. 참말인 것이 중요합니다. 참말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말이라도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참말이라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막 확인 사살해요. 참말이고 유익한 말이지만 때에 알맞는 말이 있어야 돼요. 시기적절한 말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성도의 말은 이게 참말이고 지금 꼭 해야 될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사람 힘 빠지게 만드느냐, 그리고 지금 이 말이 나를 자랑하는 말이냐, 나를 드러내는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5년 표어에 따라 어떤 상황에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겸손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인격, 인품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들 수준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자기 당의 입장에 따라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 표현하는 말의 그 표현 방법은 좀 품격이 있어야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옷을 사면 어른들이 이 뒤를 봐요. 야, 내 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 레떼루라고 그랬어요. 이 영어 라벨을 갖다가 일본식으로 레떼루라고 그랬어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냐 상표가 붙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도 예수 상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 레떼루예요. 그게 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표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늘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걸 선포해야 되느냐, 스크린에 말씀 뜰 텐데 1번부터 차례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2번, 내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의롭게 되었다. 사단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아멘. 3번,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4번, 내 병은 치유되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질병과 연약함을 가져가셨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기에 내 삶에도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선포될 때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당장 믿음이 없어도요, 그냥 순종하며 선포하면은 그 믿음대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읽었던 이것을 따라한 사람들에게만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한 사람들에게만. 따라하지 않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믿음은 선포될 때에 위력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작 먼저 말씀하시고 따라하게 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보내달래요. 카톡으로. 유튜브로 교회 예배 영상 다시 보시면 돼. 제가 일일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내드리겠어요. 선포하면요 자리 잡고요, 선포할수록 점점점 그 자리 잡은 믿음이 커지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매일같이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생각 없이 내뱉은 부모의 말이 자녀를 상처 주고 자녀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요. 왜? 부모의 말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 세움받은 그 아버지나 때로는 어머니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베네딕션 하셔야 돼.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아시지요? 대나무 씨앗은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요 꼼짝을 안 한대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가꾸면 5년 뒤에 싹이 나는데, 싹이 난 다음부터는 얘가 무섭게 자라는데 1년에 어떤 대나무들은 18m씩 자란대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지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5년 동안 누구누구야? 예. 누구누구가 자라났다? 예. 5년 동안 그러고 있어서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5년 뒤에 얘네들이 18m로 막 자라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감사할 줄도 알고 먼저 말을 걸 줄도 알고 와서 아버지 배를 툭툭 만져보기도 하고, 눈에 당장 띄는 성장이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베네딕션 하면 때가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고 근사하게 성장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셨어.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어요.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동료,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에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있는 곳에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이 어둠의 권세의 말들, 마귀는 어둠의 말들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걸 생명 대신 예수의 말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교수님 한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책에 쓴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얼마나 잘생기고 정말 멋지셨든지 학교 모든 여학생들이 그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인기 최고 교수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여학생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다 그냥 놀라 자빠졌어요. 사모님이 아주 허리가 구부러진 꼽추였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교수님과 그 사모님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분이 결혼하게 됐느냐? 이 두 분은 신학교 동급생이었어요.
이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그 당시에 그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꼽추 여학생이 이 잘생긴 남학생을 쫓아다녀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이 잘생긴 남학생이 꼽추 여학생에게 사정사정 프로포즈해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왜 이 꼽추 여학생을 교수님이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의 눈에 이 꼽추 여학생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이 꼽추 여학생이 얼마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말을 이쁘게 하는지 가는 곳곳마다 막 웃음소리가 터지고 막 기뻐하고, 그 꼽추 여학생만 오면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학생들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으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밥을 못 먹고 식사 시간에 기도실 가서 기도해요. 또는 잔디밭에서 성경 말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꼽추 학생이 가가지고, 너 기도 안 하고 있지? 너 지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지? 이럴 때 예수님 생각해. 등을 두들기고 온대. 잔디밭에 가서 너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 생각해. 그 말에 막 많은 어려운 신학생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게 막 보여지는데, 이 잘생긴 남학생의 눈에 그 꼽추 학생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녀의 입술 속에서는 항상 아름다운 언어가 흘러나왔고, 그 언어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힘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꼽추 여학생은 비록 추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녀에겐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서 그 아름다운 언어가 그 추한 외모를 다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었고, 가장 멋있는 남학생으로부터 프로포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축복의 비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어요. 비싼 명품으로 자기를 둘렀어도요, 그 말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아름답질 않아요. 그러나 외모는 초라해 보여도 아름다운 언어가 있으면 그 아름다운 언어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옛날에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왜 웃나 봤더니 일부 찬양대에 김준길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아들 이름이 만득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김만득이고 이 만득이는 박만득이에요. 이 백정 박만득의 집에 어느 날 양반 둘이 고기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양반이 늘 하던 대로, 야 만득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득이가, 예 어르신, 그리고 고기 한 근을 쓱 쓸어서 줬어요. 두 번째 양반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랬어요. 예 어르신, 그러면서 또 고기 한 근을 쓱 쓸어줬어요. 근데 누가 봐도 처음 쓰는 거하고 나중에 쓰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받은 양반이 화가 나지고,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렇게 둘이 달라? 그랬더니 만득이가 아주 다양하게 당연하듯이, 예 어르신, 어르신 것은 만득이가 자른 것이고요, 저 어르신 것은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3천 명 이상의 고아들을 이렇게 길러낸 그러한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동네 불황아로 유명했었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유흥가에서 사고쳐서 파출소를, 경찰서를 제 집처럼 드나든 거예요. 어느 날 교도소에 갔는데 결정적으로 이 조지 뮬러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독교 역사의 빛나는 성자, 5만 번 기도 응답의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되게 한 유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된 일이 있었어요. 모두가 조지 뮬러 보고, 아이고 저 못된 놈, 나쁜 놈, 저 빌어먹을 놈, 망할 놈, 막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너는 뭘 해도 잘못된다고.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감옥에 있는 걸 알고 동네 목사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지 뮬러야, 너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고 사람 모두는 다 나쁜 버릇이 있어.
근데 그 나쁜 버릇이 잘 고쳐지질 않는단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셔. 조지 밀러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힘들지만 네가 나쁜 버릇을 조금만 고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낙심하지 않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에 조지 밀러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쓴 것처럼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한 번 결심한 게 3일 못 가지요. 방법은 3일마다 작심하면 돼요. 어떤 작심을 해야 되느냐? 2025년 내내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물어보고 말하고 물어보고 행동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집어넣지 말고 PRS로 많은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을 가슴까지 끌어내리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져서 내 가정을 축복으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혀는 사용하기 나름이다.